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온 세상이 창조된 처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영화에서 카메라가 줌인을 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인간의 창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은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것들이 하늘 공간에 빛이 돼 땅에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빛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지혜와 계시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빛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실제로 빛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빛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비추어 주실 때 모든 것을 볼 수 있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상징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들을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 것들이 참으로 많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빛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빛을 만드십니다. 이 빛은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빛과는 다른 빛입니다. 하늘 공간의 빛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늘 공간의 빛, 즉 여러 별들과 그 별들이 나타내는 빛을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는 그와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 공간에 빛을 두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이게 하십니다. 어둠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빛의 반대 개념으로서 어둠이 아니라 사실 어둠은 빛을 더욱더 밝히 보여주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로서의 어둠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인간이 어두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으로서의 어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의 어둠은 빛을 더욱더 나타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창조에 속해 있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또한 감추십니다. 드러낼 것은 드러내시고 감추시는 것은 감추시는 주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감추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은 감추어 주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한 것은 대적들 앞에서 자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바로 그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공간에 빛을 두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를 날아다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여러 다양한 움직이는 것들을 배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이 바로
생육의 복입니다.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라. 바닷물에 가득 채워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번성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이 번성의 복, 생육의 복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 내 축복을 그가 방해하고 회방하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집트 왕 바로가 하나님의 생육의 복을 빼앗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생육의 복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는 정말 힘든 세상이 되었어. 자녀를 키우면 노예가 될 뿐이야.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을 거야. 자녀를 낳으면 고통스럽게 될 뿐이야. 우리 부모님처럼 사느니 나는 결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이 세상의 여러 흐름과 가치관과 문화와 사상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로움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문화와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단순하게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생물들을 남획하고 포획하면서 바다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의 씨를 말리게 하고 또한 새들을 멸종시키며 생물들을 사라지게 하는 그와 같은 죄악들을 지금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육의 복이 더욱더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생육의 복을 빼앗는 그와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은 생육의 복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기며 사는 것이 정말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육의 복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